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일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 6절 봅니다. 내가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리라 그랬습니다. 5절에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게달 족속은 주로 유목민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강렬한 햇빛을 받아서 비교적 피부가 검었고 그들의 장막 역시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색깔이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이었다고 그래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은 것은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 자신의 외모를 제대로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9절로 10절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여인보다 술람미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값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못할 만큼 검었고 낮은 신분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연인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녀가 솔로몬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2018년도에 썼던 글을 발견하고 은혜가 되어서 부활절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고3이던 제 딸의 교육비는 감당이 안 되고 카드론마저 한도 초과인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목회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들을 계속해야만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안성수양관에서 열리는 교단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상황이 어려웠지만 친한 선배 목사님의 부탁이라 안성수양관으로 갔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듣는데 반발심이 생겼어요.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워 재생산을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실제 그게 쉬운 일인가요? 굳이 내가 안 와도 되는 세미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세미나를 빠지고 기도실로 갔다가 누군가의 피아노 치는 소리 때문에 산이 보이는 수양관 데크로 가서 앉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원망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천배만배 더 큰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고 저의 행함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 아닌 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너는 내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와서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닦아도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회복되어 돌아왔고 놀랍게도 이후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5절의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솔로몬 왕궁에 있던 귀부인들 혹은 솔로몬의 왕궁에 기거하면서 그를 수종들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전반적으로 희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해서 나를 깔보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록 당시 미인들을 가리는 기준이었던 흰 피부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 기관에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 만족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28%, 여자들은 13%에 불과했다 그래요.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느냐? 이런 질문에 바꾸겠다고 대답한 남자는 94%, 그리고 여자는 무려 9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상이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자아상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 외모가 부족하더라도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상이 낮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자아상이 낮으면 자기 가문이나 환경, 성장 배경, 학력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사실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누구보다 더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런 열등감에 꽁꽁 묶여서 늘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싫어할 수가 있니? 여러분, 열등감은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질병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부터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비교하는 것을 그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상품의 가격은 희소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품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요, 대량 생산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명품 브랜드는 그래서 양말 하나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막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은 치른 값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값을 치렀어요. 목숨으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존재가 얼마나 신기한 작품인지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을 걸작품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에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소중한 자이고,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로 5절인데 5절을 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과의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큰 행복을 느낀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서 병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을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사랑의 열병에 걸린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에게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나의 시선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질투하지 않는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녕 그 누구를 한순간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 줬다면,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묵인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양다리는요 결국 파국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술람 여인이 정말 그토록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